어제 얼만큼 많이 감사하셨냐에 따라서 어제 얼만큼 깨어 계시냐가 결정이 됩니다. 어제 감사보다 불평이 혹시 많으셨던 분 한번 손을 들진 않으시겠고요. 예.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체력이 피곤한 것 때문에 또 육신이 피곤한 것 때문에 감성이 처질 때 그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다니라고 자기를 치지 마시고, 우리 인간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몸이 약하면 불평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럴 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몸이 처집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 질그릇밖에 안 되기에. 그래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감정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또 여러분 문득문득 어떤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잠을 주무실 때나 아니면 밤에 이렇게 자꾸 뒤척일 때, 그때 막 갑자기 염려가 들어서 아이고 내 인생, 그러셨지 않으셨습니까? 지난주에 어젯밤에.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계십시오라고요. 시작. 감사함으로 깨어 계십시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얼만큼 오늘 하루 동안 감사를 많이 드리시는지. 또 특별히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기도 응답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 저한테 이제 제가 몇몇 리더십들은 알고 계시지만은 아주 귀한 기도 응답이 하나 있어서 역시 추수감사 특셋날 이런 응답들이 있구나라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어려운 일, 또 과제, 난제들 대했을 때 감사함의 태도로 나아갔을 때, 다니엘이 금령 기도하지 말라라는 그런 조서의 금령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집에 돌아가서 무슨 기도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뭐 기도했습니까? 감사기도 했었어요. 예, 자기가 죽을 것 알고, 이거 정말 이 자기를 시기하는 자들에 의하여 이제 발목이 잡혔구나, 덫에 놓였구나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 했던 첫 번째의 태도는 뭐냐면 감사함이었습니다. 감사함. 그럴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의 입을 천사가 막아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하루에도, 이번 한 주간에도 일터에서 또 가정 안에서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미리 제사를 드릴 때에 사자의 입이 봉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간증이 이번 한 주간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두 번째의 영원한 감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칭의의 감사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칭의의 감사. 어제는 우리가 유효적 부르심에 대한 감사를 했죠. 유효적 부르심에 대한 감사. 오늘 두 번째로 칭의에 대한 감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이 찬송을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존 뉴턴이 만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 여러분 자세히 많이 들어보셨지만은 이분은 어머니 일찍 여였고 또 배를 탔는데 아주 부도덕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닌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뭔가 좀 율법적으로 살려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종교란 그저 지옥 안 가려고 그렇게 피할 수단에 불과해 라고 하면서 온갖 방탕한 생활, 또 한편으로는 또 율법적인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한편으로는 방탕하게 생활하고 또 한편으로는 율법적으로 생활하고. 그러다 어느 날 그가 탄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자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튀어났습니다. 주여 제게 자비를,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그래서 그 깨어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배척했던 성경의 진리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죠. 이분이 만든 이 Amazing Grace라는 찬양의 원래의 가사는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가. 나같이 비참한 사람을 구해주셨네. 내가 과거에는 길을 잃었으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하셨고, 내가 전에는 장님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보는구나.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 같은 죄인. 나
죄인 살리신 주는 은혜의 놀라워 이런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능으로 얻었네. 다시 한번 1절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은혜의 놀라워 이런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능으로 얻었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칭의의 감사, 이 칭의 감사에는 과연 어떠한 감사가 놓여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하라. 시작.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하라. 로마서 4장 5절 이하에 중간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시편 32편에 고백한 그 감격, 감사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다윗이 얘기하면서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행복하도다라는 말을 바울이 인용합니다. 다윗, 그는 너무나도 선명한 죄악을 저지른 자였죠.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저질렀고 또 자신의 그 간음의 죄를 덮기 위하여 우리아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자, 또 자신의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수개월 동안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자, 강팍했던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 다윗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다 드러내자 다윗은 그 앞에서 통에 자복했지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도다. 오, 나같이 이 죄 많은 자가 어디 있는가? 라고 고통했던 자 다윗. 바로 그 다윗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실제 민낯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지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함께 따라하실까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시작. 어제 유교적 부르심의 조건에 맞는 자가 이런 자라고 했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로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죄인의 친구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죄책감 또 이러한 정죄감에 고통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선물을 주셨습니까? 바로 그 선물이 칭의, 즉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두 눈 앞에서도 의롭다함을 받는 선물, 은혜, 칭의의 선물을 주셨죠. 로마서 3장 24절 26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이란 죄인을 값을 주고 되사온 것, 자신의 생명값을 주고 되사온 걸 의미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이란 뜻이죠. 거저 주신 선물. 그래서 값없이 어떠한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선물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칭의의 선물. 더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또 믿음으로, 우리가 할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전엔 죄로 말미암은 원수지간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화평한 자가 되었죠.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들을 간과하심으로, 즉 용서해 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너무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는 보통 의라고 한다면 죄를 심판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죄를 간과하심으로 나타내십니다. 왜요? 이미 그 죄가 심판받았기에,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로 죄가 전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실 의가 무엇이냐면 칭의예요.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심.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어떠한 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해 주는 의.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칭의의 의에 담겨있는 너무나도 놀라운, 이 세상에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 따르면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이 흘린 그 피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예, 상관이 있죠. 왜냐하면 그의 피는 영원하신 성령 안에서 바쳤기에 시간을 초월하여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또 유대인 팔레스타인 땅에서 희생당한 그분의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질문 앞에 예, 상관이 있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바쳤기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속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우리가 전에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의 강팍함, 혹은 저와 여러분이 내일 혹은 미래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네, 지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죄마저도 영원하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제물로 바치신 예수님, 그리고 희생제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칭의의 선물, 그것은 우리가 고통과 환난 중에 있었을 때에도 우리가 영원히 감사할 우리의 영원한 내진 설계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438장 후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고통하고 환난을 겪을 때에 정말 뭐 때문에 힘든가 내 자신을 조사해 보면 죄책감이지 않습니까? 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내가 왜 이걸 하지 못했을까? 저질렀던 것, 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내 양심에 짓눌릴 때에, 여러분 그때에도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보게 되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무거운 죄짐을 상징하는 이 짐을, 죄책감을 상징하는 짐을 짊어진 채 힘겹게 인생의 행로를 걷습니다. 그러다 언제 그 짐이 풀려지냐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크리스찬이 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짐이 끊어져서 대굴대굴 굴러 비어있는 무덤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때 크리스찬의 감격, 주님이 고통을 당하신 덕에 내가 쉼을 누리고 그분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까닭에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저와 여러분, 날마다 이 칭의의 감격, 죄사함의 감격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칭의의 감사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그리스도 자체가 나의 의가 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내 의가 되신 것에 대한 감사. 자, 이 칭의의 핵심에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그럼 뭐가 나의 의이냐면 예수님 자체가 나의 의가 되셨다는 감격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 가지가 되셨다고 하셨죠.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칭의라고 할 때에 그럼 뭐가 의의 자체냐, 의의 정체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 믿음이 의가 아니냐, 내 믿음. 마치 내 믿음을 공로로 생각합니다. 공로로. 혹은 그런 분은 없겠지만 내 대대로 모태신앙인데, 혹은 그런 분은 한 분도 없겠죠. 내 직분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혹은 헌금. 여러분, 그것 자체가 의가 아닙니다. 의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종교개혁 당시 때에 치열하게 종교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싸웠던 과제가 이거였죠. 누가 의냐? 사제가 미사를 드림으로 의가 주입이 되긴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의냐? 이거 얼마나 피나는 순교의 피를 흘린지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바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의예요. 의.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옷을 입었다고 했을 때 우리의 옷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그분이 자신의 전부를 바치고 나의 의가 되셨기에. 예수님을 만약 전부로 삼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불신앙이죠. 그러면 내가 저지른 죄악을 회개하기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전부를 삼지 않은 불신앙과 배역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삼는다는 그 고백. 그러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엔 자원함으로 이 고백이 흘러나와요.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는 나의 의가 그리스도니, 그 다음 표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혹은 내가 지금 맡은 과제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혹은 내가 오명을 받고 쫓겨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자는 것이 내 인생의 스케줄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나의 감사는 결코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라는 것은 그냥 내가 오늘 마음껏 살아도 되는구나,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구나, 구원을 따놓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미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전부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면에 있는 예수님 향한 불신앙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한 거죠. 극한 방탕 속에서도 행여나 회개하면 돼, 난 아무렇게 살아도 예수님이 나 구원에 따놨어, 그거는 이미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 그리스도의 피를 짓밟는 그러한 태도이죠. 그래서 칭의는 예수님 나의 전부이기에 날 주 앞에 내 자신을 바치겠습니다라는 고백과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칭의의 감사에 어떤 감사가 있냐면,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시작.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에 감사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순종 완벽하셨죠. 하나님 모든 윤리를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 모든 우리가 대가를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전부 다 주십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전가라고 말하면 전가. 어떤 통로냐면 예수님을 나의 전부를 삼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결과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근거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경험한 건 우리의 행위, 우리 공로가 결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표현 보시면 오직 자기의 뜻. 무슨 뜻입니까?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신 그 뜻,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너무 놀랍죠?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습니다. 곧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일터나 나의 가정이나 나의 자녀의 삶에 대해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박국의 찬양이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하나도 없고 외양간에 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칭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함은, 더 놀라운 감사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내가 복음을 깨닫는 것, 그 깨달은 지성 내 거 아닌가? 혹은 내가 마음을 열어 뭉클해졌던 감정도 내 거 아닐까? 아니면 모태신앙을 통하여서 내가 저절로 무의식 중에서 쌓여진 그 믿음이 내 장성에서 고백했던 것, 내 거 아닌가? 부모님 때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에 성경 명쾌하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믿음은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한테. 믿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 그렇죠? 복음을 깨닫게 하신 이도 하나님, 칭의의 그 소식을 듣고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시체가 있다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죠. 근데 주께서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의 죽은 심장을 일깨우셨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십자가를 보게 하셨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복음의 그 사랑의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 주님,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을 근거하여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그 마른 뼈, 죽은 지 오래되어서 살 소망이 없는 자, 그는 나였습니다.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의 영광이 계시되자 살아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병상에 있어도, 실패해도, 문을 열어도 문을 닫아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의 내진 설계. 두 번째는 바로 칭의의 감사이죠. 앞서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십자가를 바라보자 모든 죄짐에서 자유케 되었던 그 순간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는 천사, 거룩한 선사 셋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천사가 크리스찬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 전 번연의 크리스찬의 그 남루한 헤어진 옷, 그 옷을 대신에 빛나고 거룩한 새 옷을 입혀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의 되심을 상징하죠. 그리고 마지막 천사가 크리스찬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고는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거를 틈틈이 순례길에 읽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천성에 들어갈 때 이것을 제시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찬이 이제 힘차게 천성을 향하여 순례길을 걷는데 어느 순간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론이라고 하는, 즉 파괴자라는 뜻을 가진 마귀를 맞닥뜨립니다. 이 마귀가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는데 가장 강력한 공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 이제까지 말이야, 너 무수하게 많은 죄악을 저질렀잖아. 너 무슨 왕을 쫓아 따라간다고? 너가 조금 더 안 있어서 낙심의 늪에 빠졌잖아. 조금 있다가 게을러서 두루마리를 잃어버렸잖아. 또 조금 있다가 율법 동네를 가서 이렇게 타락을 했었잖아. 그런 자가 무슨 순례길을 간다고 마구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때에 크리스찬, 옷을 입고 있었던 그 크리스찬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네 말이 맞아. 시작. 네 말이 맞아. 그러면서 이 말을 했어요. 네가 말하지 않은 것보다 더 많은 죄를 난 저질렀어. 그런데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해요. 맞아, 모든 사실이야. 네가 일일이 들춰내지 못한 일들도 수두룩해. 하지만 내가 지금 섬기고 예배하는 임금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셔서 언제든 용서할 준비를 갖추고 계셔. 난 내 임금님께 완전히 사면을
받았단다 라고 선언합니다. 즉 칭의에 대한 굳건한 확신으로 겸손의 골짜기의 그 고통을 멋지게 통과해 나아갑니다. 지난밤 또 이번 한 주간 최근에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양심의 정죄감으로 여러분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성에서, 여러분의 이성에서 어떠한 공격을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이 시간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옷,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옷 자체가 되시면서 영원히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주는 나의 왕, 내 모든 것, 무엇보다 예수님은 나의 의 자체가 되신다는 것,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칭의의 감격 같이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너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시간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바라만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바라보게 하셨지요. 주님이 주신 선물, 바라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죄짐이 다 풀립니다.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 마귀가 혹은 나의 약한 양심이 스스로 정죄감을 짊어지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의 죄짐이 다 풀려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영원히 증거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속죄제물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그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사단이 주 모든 정죄감, 자책감들을 대적하시고 구원의 그 기쁨, 칭의의 감격 앞에 이 시간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한 어떤 고통과 환난 때문에 칭의의 감격이 무너졌다면 이 시간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아픔 속에서 오히려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가 오히려 넘쳐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감사의 고백을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나이다.
사단이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송사하고 사단이 끊임없이 정죄한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하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저지르지 않은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단의 그러한 까닭없는 정죄를 받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의인은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왕은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지혜도 당신이심을 고백하려이다. 당신을 나의 전부를 삼기 위하여 나의 모든 부분들을 자백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죄악을 내려놓으며 주님을 나의 전부로 여기지 않았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하며 당신을 나의 옷으로 삼지 않았던 것 또다시 아버지 나의 아버지 율법적인 공로나 또한 다시 나의 어떤 자랑이나 나의 헌신을 공로로 삼으렸던 모든 교만들 이 시간 내려놓으면서 아버지 그리스도와 나의 전부를 삼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내 모든 유익한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나의 전부를 여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 경순의 골짜기에서 혹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그 양심의 밑바닥까지 치밀어 들어오는 사단의 모독하는 목소리를 나여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들의 내면 가운데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고 아버지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살아 이제 내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깨닫고 아버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의 진성기를 통하여 아버지 지구의 극한